자, 돈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치면 돈 싫다. 그 다 돈 좋아하시는 거예요? 확실해? 그러면 됐어요.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오늘 2번을 할 건데, 오늘 하고, 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할 겁니다. 돈을 좀 아셔야 돼. 감리교를 창설하셨던 창시자인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꼽으라고 그러면, 요한 웨슬러. 많이 들어보시고, 요한 웨슬러. 그 요한 웨슬러가 성도들에게 목회할 때, 성도님, 여러분, 돈을 좀 많이들 보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는데, 성도 여러분, 돈을 좀 많이 보십시오. 돈을 좀 많이 버시는데, 그 번 돈을 가지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십시오. 크게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도 가리키면서 해야 되나? 눈치껏 하셔야 돼. 다시. 자, 아멘을 정확히 하셔야 되나? 아멘. 아멘이 뭐냐? 지금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야. 또 하나는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야. 그 눈치껏 하셔야지 빨리빨리.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랬다고.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 에? 이거 정말, 여러분 지금 여기 돈 벌시는 분들 말이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이 돈 벌기만큼 힘든 게 없어. 그런데 그 벌기도 그렇게 힘든 돈을 왜 이렇게 쓸 때는 또 많아? 나갈 때는 그렇게 많고. 돌아서면 돈 쓸 때야. 돌아서면 나갈 때야.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얼마나 돈 쓸 일이 많으면,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대. 얼마나 돈 쓸 일들이 많으면 돈 벼락을 좀 맞아봤으면 좋겠대요. 돈 벼락. 돈으로 아주 벼락을 좀 맞아봤으면 좋겠대. 솔직히 저도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 야, 이거 나 돈벼락 한 번 좀 안 주나? 왜? 너무너무 쓸 때가 많으니까. 자, 그런가 하면 여보 어때요? 돈의 힘 대단하죠? 여러분, 돈의 힘 대단하잖아. 돈만 있어 보세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잠자는 뭐, 집, 주택, 기타 등등 아주 최고로 먹을 수 있고, 최고급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최고로 좋은 데서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돈만 있어 보세요. 이 더운 여름에 문화생활이든 레저 생활이든 최고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더워도 내가 돈만 있으면은 비행기도 비즈니스석 타고, 고민석 타고 오셨죠? 비즈니스석 타고 지금 저 북유럽에 노르웨이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면 지금 시원하거든. 너무너무 경치가 좋거든. 그랬다고 제가 간 건 아니에요. 그렇다 이거지. 응? 저도 가봤으면 좋겠어. 죽기 전에. 돈이 없어도 못 가. 가고 싶어도. 다녀온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데는 다 못 가도 노르웨이는 한 번 가고 죽어야 된대요. 그 노르웨이가 도대체 어딘지 가보긴 가봐야 되겠는데 갈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돈 쓰면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돈 있으면은 문화생활이 됐든 레저 생활이 됐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돈만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교육, 유학 가서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또 최고의 의료시설, 돈만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앤더슨 병원 세계에서 최고의 암병동이야.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 돈 많은 사람 거기 가서 다 고쳐가지고 사람 많아요. 기업의 총수들도 돈이 있으니까. 근데 돈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돈의 힘이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돈에 힘이 있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돈만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돈만 있어봐. 그 사람 다시 봅니다. 신분이 달랐죠. 신분도. 이런 게 다 돈의 위력이 아닌가.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기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면 그 중에 꼭 돈에 관련된 사건, 사고는 반드시 있어. 단 한 건도 없는 날이 없어. 돈에 관련된 게 다 있는 거야. 뭐 사기를 쳤다든지, 무슨 뭐 청부살해를 했다든지, 뭐 부모를 죽였다든지, 뭐 하여튼 허다못해 마약을 팔았다든지, 성매매를 했다든지, 이거 전부 다 뭐야, 알고 보면. 돈에 관련된 사건이야. 그렇죠? 네, 돈에 관련된 사건. 여러분, 참 세상의 곤충, 뭐 기타 동동, 뭐 동물 이런 걸 통해서 소위 그 독소들이 나오잖아, 독소. 그 많은 독소가 있는데 그 독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이 뱀독이야. 독 중에 제일 무서운 독이. 근데 그 뱀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 돈독이야. 아세요? 뱀독보다 더 무서운 게 돈독이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독에 오르면은요, 배는 게 없어. 배가 실제로 보이는 게 없어. 오로지 보이는 게 돈밖에 안 보여. 그리고 누구 얘기도 안 들어. 그냥 돈에 욕심이 목구정까지 차가지고 누구 얘기도 들려지지가 않아. 들리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단다냐, 요것만 들려와. 우리 또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이 이거 살이 많으면 죽는데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지? 사람이 살만 하니까 이거 죽네. 죽을 병에 걸렸네. 참 이게 참 거북해 듣기도. 그 희한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참 저렇게 고생해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먹고 못 입고 갈 때 못 가고 옷 한 벌 변변한 거 못 입고 여행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고 저 한 번 벌어보겠다고 저렇게 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 왜 그렇게 된 거야?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돈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 돈을 벌 줄만 알았지 돈의 가치와 돈의 목적과 돈을 어떻게 쓰게 되는지 이걸 몰라서 그래.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살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인생도 망치고 자기 영혼도 망치는 그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요. 목회 끝날 때 이 돈 때문에 여러분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돈 때문에 목회 만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네. 그 돈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오늘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작심하고 돈 설교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아주 작심했어요. 작심했어요. 우리 노 목사님이 지금까지 돈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늘은 제가 작심하고 돈 설교를 성경에서 뭐라고 돈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히 찾아서 전해드려야 되겠다.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세요. 그러시길 원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그러면 모든 돈에 대한 교훈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 저 바깥의 세상에서 찾으면은 돈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발목 잡히다 인생 끝날 수가 있어. 성경에서 찾아. 성경에서 돈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돈 바로 알기야. 돈을 좀 바로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이 뭘까? 첫째로, 돈의 주인은 하나님인 걸 기억해야 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돈의 주인은 하나님. 여러분이 돈을 얼만큼 지금 가지고 계시던
그 모든 돈은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버는데 내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거요. 그 돈을 누가 벌게 해줬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그게 사무엘상 2장 7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너라고 하는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홀딱 벗고 태어났어. 그럼 너는 갈 때도 홀딱 벗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준 것 가지고 너는 살고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 걷어가는데 왜 말이 많아? 그게 욥기 1장 21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자, 세상에 있는 요즘 뭐 금값이요. 요즘 조금 더 떨어졌다 그러네. 어? 금값이. 금돌 좀 사놓으셨어. 금돌 사놓으셔야 돼. 금돌. 돈 현찰 지금 집에 죽이시면 안 돼. 금 사놔야 돼. 나도 누구한테 배웠느냐? 우리 손자한테 배웠어. 우리 손자가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 우리 손자가 이번에 집에 와서 한 3일 있다 갔거든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요즘은요, 현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금을 사놔야 돼요. 그래서 금을 사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짜리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그거 어디 배웠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요즘 중필이들 이 정도요. 어? 자,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게 학개서 2장 8절이야. 자, 시작. 자, 그럼 적으시죠. 너희들이 쓰는 모든 것,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인간들이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내가 주는 모든 것들, 그건 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24편 1절이에요. 자, 보시죠. 시작.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돈 내 거요? 그건 누구 거요? 그럼 돈의 주인이 누구요? 확실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말은 그런 거로 돈은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야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돈은 하나님이 벌게 주셔야 벌 수 있지만 돈을 벌게 해 주실 때는 돈을 벌게 해 주시는 분의 그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게 해 주실 때는 벌게 해 주시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가 너 돈을 벌게 해주는 목적과 뜻이 있어서 너한테 이렇게 돈을 벌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뜻대로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의 주인은 나야. 그런 거로 내가 그 돈을 도로 걷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걷어 가시느냐? 딱 두 가지야. 잘 들으셔야 되고, 돈은 언제 걷어 가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여건과 기타 등등을 다 줘서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벌 때는 벌게 해주시는 목적이 있어서 벌게 해주셨단 말이야. 근데 그 목적대로 쓰지를 않는 경우가 딱 두 가지야. 첫째는 그 돈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야. 갑질을. 두 번째는 선한 목적대로 쓰지를 않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써서는 안 되는 곳에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넌 안 되겠다. 걷어가는 거예요. 왜? 돈의 주인은 누구니까? 그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의 주인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의 주인 속에 담겨진 그 깊은 뜻을 더 알아야 돼요. 돈을 내가 아무리 안달복달 안절부절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돈을 벌게 해주실 분이 돈을 벌게 해주셔야 돈을 버는 것이죠. 그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의 수입을 얻었던 간에 그것은 다 누가 해주신 거다? 하나님. 왜 해주셨어요?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갑질하고 선한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걷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신 좀 나셔? 자, 두 번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돈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돈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 좋아할 수 있지, 몰라. 그러나 사랑하는 건 안 돼. 그리고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돈을 내가 사랑하지 않냐, 자꾸? 그러면 그 돈 사랑하는 걸로 인해서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돈 사랑하는 것.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보시죠. 시작. 아멘. 돈에 눈독을 들여도요. 그냥 돈에 눈독을 자꾸 들여. 돈에 아무리 눈독을 들여도 독수리처럼 그 돈이 날아갈 때가 온다는 거야. 그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잠언 23장 4절 5절. 시작. 아멘. 세계적인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에릭 프롬. 이분이 돈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돈은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뭐라고요? 사용하는 거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을 왜 벌어요? 사용하려고 벌잖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누구를 도와줬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이걸 들으면서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될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돈 사랑하면 안 돼. 물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 돈이 너무 좋은데. 돈은 힘인데.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자꾸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돈에 발목을 잡혀. 돈에. 돈에 발목을 잡히면 그 다음에 그것이 더 깊어지면 노예가 돼. 그러면 자꾸 내 이성을 잃어. 상식이 안 돼. 상식이 안 통해. 그리고 그야말로 점점 더 교만해져. 자,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목구조까지 돈이 차오니까 돈을 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 사기를 쳐서라도 마약을 팔아서라도 심지어는 성매매를 시켜서라도 돈을 버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2번 설교한다고 하는 게 요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오늘은 돈 바로 알기고 다음엔 돈 바로 벌기야.
돈을 이렇게 벌으라고 성경에 돼 있더라니까. 그걸 다음에 소개할 거니까 결석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시는 분 아멘. 됐어요, 그럼.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돈이면 다 될까요? 이거는 저처럼 목회한 목사들은 수도 없이 신방을 해. 특히 병원 신방. 아주대 성빈센터 중환자실 엄청 갔습니다, 저. 27년 갔어요. 27년 동안. 이야, 거기 가보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다 kok줄 끼고 산소호흡통 다 끼고 있고 숨을 헐떡헐떡 하고 있고 그거 며칠 지나서 통과되면 일반 병실. 그거 통과 못하면 영안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거기서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 더운데도 지금도 병실이 없어가지고. 에? 병실에 그 대기를 하고 있는 한둘이 아니잖아, 지금도. 돈이면 다 되는데 왜 안 돼? 돈이 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돼.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서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 내가 쓴 것만 내 거야. 동의하십니까? 정확히 더 말씀드려볼까요? 내 입에 들어간 것만 내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그래요. 통장에 아무리 잔고가 있어도 그냥 든든한 거지. 그렇죠? 근데 쓴 것만 내 거라니까? 그거 돈 아무리 많아도 그거 하나 못 쓰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사람이 살만하니까 죽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돈은 사용하는 대상이야. 깨끗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 벌써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는 게 그게 돈이야. 자, 세 번째입니다. 돈에 대한 교훈 세 번째. 풍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니, 아까 돈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돈을 벌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 우리 모든 쓸 것을 주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 어떻게 주셔서? 풍족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시는 그분을 믿어야 돼.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앞으로도 주시고. 내년으로 해가지고 얻은 게 어디가? 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오늘 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야? 가난하신 분이야? 원래 모든 게 당신 건데. 그런데 내가 가난한, 낮고 천한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자, 또 하나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가 풍족하게 다 채워줄 것이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시작. 나의 하나님. 자, 저 좀 보세요. 이렇게 본래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낮고 천한 말구요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이 그 풍요를 그거를 다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분은 다 당신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하게 사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그거 다 아버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이 풍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내포하고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돈은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내가 벌게 해줘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주인은 내가 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시키기 위해서 풍족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너 돈 벌기 원하느냐? 오늘 맛보기만 하나 보여드리는 거야. 오늘은 돈 바로 알기야. 다음에는 돈 바로 벌기야. 다음 아주 설교 제목 다 드린 거야 지금. 에? 다음엔 돈 바로 벌. 여기 눈 좀 뜨셔야 되잖아. 돈 좀 보셔야 되니까. 다음에 돈 바로 벌기. 오늘은 돈 바로 알기야. 그러니까 1부, 다음엔 2부요. 자, 그 맛보기가 뭐냐? 첫 번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돈 벌고 싶으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보세요. 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또 네가 얻어진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네 창고를 가득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 3장 9절 10절이에요. 자, 보시죠. 시작. 아멘? 네. 자, 그런가 하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만 잘 믿고 그냥 첫 곡식만 드리면 다 되는 겁니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지. 부지런해야 돼,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땀을 흘려야 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그게 잠언 13장 4절이에요. 자,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을. 아멘?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 거로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돈을 벌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 열매로 공경하고 부지런하게 근면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벌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 돈에 대한 교훈 네 번째.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셨어. 그러면 항상 마음이 은행에 가야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늘나라에 자꾸 저축을 해. 그럼 내 마음도 어디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근데 이 땅에 저축해 놓은 거는 쓰지도 못하고 다 놓고 갈 날이 와. 근데 하늘나라에 저축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다 상급으로 돌아와. 그게 달라.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건 정해진 거죠. 그래서 다 놓고 가야 돼. 다. 저나 여러분이나 입던 것부터 시작해 몽땅 다 놓고 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배옷 한 벌 입고, 요즘 배옷 안 입어. 그냥 입던 옷 입고 가, 요즘 시대는 또.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응? 저는 그거 27년 동안 봤잖아. 우리 교인들 꼴까닥 하면 내가 가서 다 눈도 감겨줘야 되고, 입관도 해야 되고.
27년을 했어요, 그렇게. 저 화장터에 가서 다 해야 되고. 한 푼도 못 가져가. 그게 정해져 있어. 그걸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인생은 공술의 공속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 자, 보시죠.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네가 얼마를 통장에 잔고를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유가 증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요즘 주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코인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관심도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얼마나 깨끗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히 벌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목사, 장로, 권사가 됐다 할지라도 모태 신앙이나 할지라도 루터 얘기입니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다.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다.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주인 대신 목적대로 쓴 돈만 내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복음성가 생각이 하나 났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돈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독에 올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돈은 쓴 것만 내 겁니다. 돈은 쓴 것만 내 겁니다. 기왕 쓸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교훈,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큰 소리로. 자, 첫째, 시작.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아세요. 둘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님을 아세요. 세 번째, 풍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번째,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세요.